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평생 가는 길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형통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든 것을 아시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공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견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을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에스더가
이 다니엘 이후에 포로되어 갔던 2차 포로되어 갔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 역사가들 또는 성경학자들이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의 왕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에스더를 메대 왕비로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펼쳐서 에스더서 1장, 우리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4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많은 학자들은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라고 봅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러면 우리가 한때 영화되어 나왔던 스파르타 300 이런 데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왕 가운데 하나인데요. 만약에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에스더라면은 이게 에스더 2장 6절에 나오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 되는 모르드게의 나이와 또 에스더의 나이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나느냐면 크세르크세스의 왕비라면 에스더는 이미 그때쯤 100세 정도의 할머니입니다. 역사적 그 연대기로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은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2장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때에 2차 포로로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유다인들과 함께 포로되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근데 그 에스더의 부모는 죽고 없어서 이 모르드게가 이때의 에스더를 데리고 사촌 여동생이지만 데리고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고 밝히죠. 그런데 나이 차가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친자식처럼 양육했다.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죠. 에스더의 원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이게 이제 메대 말로 에스더, 메대 말로는 아스트라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왕비로 이제 되어서 에스텔라 이렇게 스텔라 이렇게까지 갑니다만은 하다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은메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은메화 나무.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이 여인의 꽃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꽃.
그게 이제 은메화 꽃인데요. 그 에스더는 하다사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메대 나라의 말로 고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 때 잡혀갔으니까 시기적으로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 왕으로 다스린 시대를 계산을 하면 거의 100세가 가까운 할머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르는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이 되고, 그래서 그의 아들 벨살살 때에 벨살살이 암살을 당하 죽고 바벨론을 통치했던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5장에 나오죠. 5장 30절,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살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 되어 있죠. 아수르,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이 네 나라는 당시 중동 지역을 주름 잡던 제국들 또는 나라들, 큰 나라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릴 때만 해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메대의 작은 속국에 불과합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안산이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아직도 그 메대에 속해 있는 나라의 왕이었을 뿐이고, 그가 자라서 결국 메대와 바벨론과 리디아를 다 점령하는 대제국 페르시아를 세웁니다마는 이때에는 아직 페르시아가 메대의 작은 나라로 속해 있던 그런 시절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아니라 메대 왕비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의 역사의 기록의 교훈 6장까지를 다루고, 다니엘은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때 잡혀갔거든요. 그 이후로 한 8년 지나서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는데 3개월 조금 지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과 한 2천여 명의 유대인들과 또 한 7천여 명의 공장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죠. 무기를 다루고 뭐 철공을 하고 하는 자들을 다 끌어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조금도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이때에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겠죠. 청년이 어린 아이, 사촌 여동생 에스더 하다사를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서 메대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 살 때 메대 지역까지 갔고, 그 당시 메대는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그 세력을 떨쳤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보고 에스더는 메대 왕 아하수에로, 다리오, 아하수에로나 다리오 이런 그 이름은요 왕의 친이름이 아니고 왕호입니다. 왕호. 예를 들면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그래서 아하수에로, 뭐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와서 왕의 그 왕호로 불리니까 성경에 여러 그 왕들이 나오니까 이 왕이 저 왕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그럴 때 메대 사람 다리오, 바벨론을 얻었던, 그때는 그 무슨 전쟁을 친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소처럼 풀을 떨을 때 나라를 메대에 잠시 넘겼죠.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이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이 에스더는 메대 왕 다리오의 아하수에루, 원 이름은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의 왕비였다, 이렇게 보고 다니엘의 7장부터 시작되는 환상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이 중간에 저와 함께 에스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메대 왕비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 증거 하나는 에스더의 무덤이 아직도 메대의 그 당시 메대의 나라의 그 수도였던 곳에 지금도 에스더의 무덤이 있고 그 안에 에스더의 관이 보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메대 제국의 수도는 엑바타나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엑바타나 밑에 이제 수산성이 있고요. 그 밑으로 가면 페르시아의 왕국의 수도였던 페세르폴리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였다면 페세르폴리스의 그 수도에 묻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무덤은 메대의 수도였던 엑바타나에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봐서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아니었고 메대의 왕비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는 당시 한 나라로서 연합되어 있고 그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였지만 성장하여 메대를 삼키고 바벨론까지 삼키는, 그리고 저 리디아까지 삼켜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이집트까지,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대제국을 이루었던 고레스 때에 이스라엘 유다가 해방되는, 포로가 귀환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를 메대 왕비라고 우리가 믿고 그 다니엘서 중간에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큰 나라를 얻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인도까지, 구스, 에티오피아죠, 이집트를 넘어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큰 나라입니다. 메대의 그 큰 제국을 이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2장 6절에 여호야긴 2차 포로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그 믿음의 시련이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 올 수도 있거든요. 이 에스더 때의 사건은 벌써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각 사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로 유다 포로되어 갔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죽게 된 위기에서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이 살아남으로써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생겨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죠. 오늘 본문 1장과 2장의 사건을 살펴보면 1장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나라를 이제 얻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려고 무려 장치를 180일 동안에 열었죠. 1장 4절에 보면 180일 동안에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나타내려고 잔치를 벌이는데 각 도의 고관 백작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휘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아름다운 왕비인 그 왕비 와스디를 이제 청하죠. 여러분 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180일 지나고 그 180일 동안에 연애를 하는 동안에
왕궁의 사람이라든지 그 수산성의 지방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또 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와스디도 여인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왕궁에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제7일에 아마 그 잔치는 일주일 동안 열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와스디를 한번 이제 불러서 왕과 왕비가 서서 백성들의 수고를 치하하려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연출해 내기 위해서 왕비를 부릅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죠. 1장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네시 머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서 7사람을 불러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도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비의 관을 씌우고요.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니라. 나라의 큰 그 권세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메대 제국의 왕으로서 얻었던 왕비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비의 그 아름다움을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왕이 청합니다. 12절에 보는데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7사람 신하를 보내가지고 왕비여 왕께서 잠시 나오라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전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전했는데 왕비가 나도 바쁘다 그래 됐는지 모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되나? 아니 왕이 왕비를 오라 그랬는데 왕비가 안 온단다. 그대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이제 묻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 그렇게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되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제 그 왕이 물으니 신하들도 안절부절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이 이야기를. 이제 왕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보니까 왕이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시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제국의 왕이란 절대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긴 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그냥 두면 이게 전례가 돼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않았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장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살핀 적 왕이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왕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지려고 이제 와스디 왕비를 폐위함이 옳다. 왜 그러냐면 그냥 두었다가는 나라의 질서가 엉망이 되고 모든 부인들이 남편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후의 위를 폐하라. 그렇게 이제 청을 하게 되고 왕은 또 그 신하들의 말이니 그대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좀 세월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2절 2장에 가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제 그렇게 화가 난 김에 왕후를 폐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왕비 그 와스디를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이제 폐위를 했으니까. 그러니 뭐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왕의 마음에 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의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하고, 이제 신하들이 또 그 왕의 마음을 살펴서 왕비를 하나 구해야겠다 생각하고 전국에다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다가 왕비를 간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수산 도성의 한 유다인, 그 이름이 모르드게, 여호야긴 왕 때 왕과 함께 끌려갔던, 그때 왕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끌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도 그때에 끌려가서 메대 수산성의 한 그 성문 앞에서 어떤 일을 지키는 그런 그 고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냥 성문을 지키는 자, 그래서 문지기 정도로 생각, 그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도 다니엘 이하 세 친구가 지혜롭고 성실하여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이 높은 지위를 얻어서 각 지방의 장관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법을,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큰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려 하여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또는 다리오 왕 때에 그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믿음으로 또 살아나왔던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거든요. 세세한 내용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당시에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치적인 나라는 망했어도 이방 땅에 끌려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당했을 때 그들이 다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 가운데 우뚝 서 있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여기 모르드게, 에스더 더불어 당시에 포로되었던 유다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때에 한 사람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열매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행하여졌던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하여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의 생명을 건지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당시의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 놓을 것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한 세력과 사단은 그의 계략과 유혹으로 믿는 자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그런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일으키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 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여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기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이 그 당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생명과 같이 여겨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결단과 결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왕비를 구한다는 이제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고, 이 왕비가 되는 자리로 이제 에스더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 왕비로 간택되기까지가 2장에 이제 나옵니다. 8절, 2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흑계의 수하에 속하니, 흑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처녀들을 이제 관리하는 장관에게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은혜를 입는 것을 보죠.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각 지역에서 내놓을 만하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후궁으로 삼고 모두가 왕비의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들을 가꾸고 훈련시키고 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누가 됐을까요? 에스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장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제 쭉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15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더 꾸미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순수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갔을 때 16절 아수르 왕의 제 7년 10월 곧 데벳 올해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많은 처녀들 가운데 한 사람 에스더에게 왕이 눈이 가서 그를 왕비로 삼는, 그리고 왕비의 관을 머리에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고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의 이름 없던 한 처녀가 대제국 메대 왕의 왕비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비가 된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 6장까지 역사적인 교훈을 살펴본 뒤에 여호야긴 때에 잡혀갔던 포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중에 이와 같은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에스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때에도 담대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지나고 나면 다시금 다니엘서 7장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에 본 계시의 핵심은 제국들이 변하여도 무너지고 일어나고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한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세계의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이 땅의 나라에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본 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언제 갈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런 역사적 기록들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시절이지만은 조금씩 풀려가는 이 브라질에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 또 지혜를 구하고 열심과 성실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통해서 당시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